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오른쪽 왼편에 염소. 9월이 이제 되어져서 말 그대로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이 시작되지요.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 귀한 시절을 잘 내 것으로 만들고 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귀한 은혜가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한 그 교수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커다란 이렇게 유리병을 이렇게 어항 같은 커다란 그 유리 어항 같은 걸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큰 이렇게 돌을 몇 개를 집어 넣어요.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돌 꽉 찼지요? 이렇게 학생들한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네, 꽉 찼어요. 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다시 자갈을 들고 와가지고 그 유리병, 호리병 같이 이렇게 된 거기에다가 또 자갈을 집어넣습니다. 자, 꽉 찼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숫자가 조금 줄어들지만 네, 찼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시 교수님이 한쪽에 놔둔 모래를 꺼내 와가지고 모래를 이 유리 어항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다 찼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또 작은 목소리로 네, 찼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수님이 다시 아래에서 물을 꺼내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 찼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네. 여러분 무엇을 말해요? 인생은 큰 돌부터 넣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큰 돌이 인생에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자갈을 큰 돌이라고 여겨요. 모래 같은 이것이 중요하다고 정말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살아가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큰 돌인데 큰 돌이 뭐냐라는 거예요. 큰 돌은 가족일 수 있어요. 건강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있는 이 신앙이에요. 예배자된 모습이에요. 초등학생을 둔 아빠가 퇴근 후에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막 뛰놀고 있어요. 거실에서 이렇게 쌓아놓고 막 어지럽게 쌓아놓고 얘하고 놀고 있어요. 근데 핸드폰이 울려요. 딱 보니까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얘들한테 그럽니다. 아들아, 아빠가 잠깐 회사 좀 연락 좀 하고 올게 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빠, 나랑 같이 블럭 쌓아야 돼. 아빠 가지마. 빨리 와야 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는 모처럼 아빠가 자기와 놀아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랑 노는 시간이 자기에게는요 진짜 천군만마, 진짜 어떤 그 다른 행복과도 견줄 수 없는 즐거움인 거예요. 늘상 밤에 돌아오는 그 아빠를 보다가 아빠가 조금 일찍 와가지고 낮에 아빠 얼굴을 보면서 같이 노는 이 시간, 근데 아빠가 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메일로 막 회사 일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일을 다 보고 딱 오니까 보니까 아이는 침을 흘리면서 그 소파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녁에 혼자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 인생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 회사의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해도 될 것인데 그냥 내 마음 중심에서 이건 먼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그 짧은 시간 아이를 위해서 배려한 그 시간을 온전히 채우지 못하고 회사 일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갈수록 한 달, 두 달, 해가 지나갈수록 우리는요, 아, 뭐가 돌이고 뭐가 자갈이고 뭐가 모래인지를 점점 알아가는 안목이 커집니다. 가치 있는 중요한 것부터 할 때 후회하지 아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가장 큰 돌덩어리를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작은 우선순위를, 이 모래를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붙잡다가 나중에는요 껄껄합니다. 낙엽이 떨어질 때 쓸쓸함을 느끼듯이 단풍이 들 때 약간의 아쉬움과 서운함을 느끼듯이 인생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나의 삶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9월에 이제 이번 주간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뭔디, 뭐가 중요한디, 이걸 아는 것이 진짜 귀한 거예요. 우리는요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 익숙합니다. 모래 중심, 그것 중심으로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큰 소리 내고, 그러다 보면요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져요.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기가 10번 봐도 옳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100번 봐도 이거 옳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사망이다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5절 말씀에 그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자기가 심는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심판받을 때 자기가 심는 그대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내가 때로는요 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 목사인 저도 어떨 때는요 참 마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참 어떨 때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부끄럽지만 여러분 앞에. 그럴 때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하게끔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하잖아요. 17절에. 우리가 하기 싫을 때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톡 튀어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심판이 반드시 있다. 죽어봐야 알지요.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거 우리 상식이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라는 존재, 우주라는 존재가 시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알지를 못한 게 알지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창조했잖아요. 얼마나 단순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딱 나오잖아요. 얼마나 편안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심판 때가 와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은 충격적인 선언을 우리에게 던져줘요. 최후 심판 때 세상 모든 민족 사람들을 주님 앞에 모아서 어떻게 너희가 살았는지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32절, 33절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라는 거예요. 분류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요. 순종의 사람이 양이에요. 염소는 목자의 음성을 듣기는 듣지만 자기 식대로 해요. 오히려 뿔로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염소라고 그래요. 교만한 사람을 염소라고 그래요. 분명한 것은 누군가는 양이고 누군가는 염소가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양이 어떤 영혼을 양이라고 그러고 어떤 영혼을 염소라고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다면 간단해요. 말씀 순종이에요. 말씀 실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양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뭘까요? 선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선행을 한 사람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선행이에요. 그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바로 양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물론 그 행동하는 믿음이 선행이 될 수도 있고 구제가 될 수도 있고 나눔이 될 수도 있고 친절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A라는 분이 하루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여성을 만났어요. 그 여성이 이제 이야기를 같이 나누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마음도 근심 걱정으로 가득해 있고 자식을 키워야 되는데 마땅한 직업이 없어서 어떤 영업을 하는 거예요. 또 영업마저도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A라는 분이 자기가 그동안에 진짜 정성 들여서 없는 중에 붙고 있던 보험을 깨뜨린 거예요. 그 보험 상품을 깨뜨려 가지고 그분에게 넣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나 고마워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꼭 붙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매님, 나랑 같이 우리 교회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꼭 같이 예수님을 잘 믿어봅시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래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가 했더니 한 달이 안 되어져서 어느새 바쁘다라는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런 말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섬김을 다 보고 계셨으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매도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거예요. 라고 제가 위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이 심판을 받을 때 누군가는 오른편의 양으로 누군가는 왼편의 염소로 심판을 받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른편의 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를 발견하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지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오른편에 서는 거예요. 이 오른편에 선다라는 말을 많은 사람이 잘 모르는데 원래 이 오른쪽이라는 말은 righteousness, 옳다는 뜻이 옳다.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동그라미 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오른쪽은 상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을 말해요. 왼편은 악의 편을 상징을 해요. 우리 셀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공간 안에서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를 헤아려 보는 그 눈과
그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형제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 형제 자매 중에서 누가 지극히 작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의 특징은 너희 공동체 안에 정말 지극히 작은 사람을 알고 섬김의 자리에 가가지고 섬기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바빠. 나는 지금 갈 길이 바빠. 나는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나는 레위인이야. 나는 제사장이야 하고 그냥 쏜살같이 어려운 지체를 놔두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온갖 걸로 다 그 부상당한 자, 그 아픈 자, 강도 맞는 자를 치료해주고 부비를 대주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런 자가 옳다라고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책임이고 의무라는 거예요. 이걸 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낫지요? 내가 더 잘하지요? 하고 서로 경쟁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예수님은 조용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큰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려운 형제 자매에게 섬김의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은 본을 보이세요. 여러분 경쟁은요 사람을 분리시키고 사람을요 악화시키지만 섬김은요 사람을 뭉치게 하고 사람을 따르게 만들어요. 우스갯말로 천국에 가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포동포동하게 아름답게 살이 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국은요 섬김으로 빛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젓가락으로 서로 당신 먼저 하고 먼저 상대방의 입에다가 젓가락으로 넣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봤더니 염소들이 있는 지옥에 갔더니 서로 뿔로 막 받았고 막 젓가락으로 쑤시면서 내가 먹을 거야 하고 막 서로 빼앗아 먹더라는 거예요. 서로 상처가 나고 지옥 사람들은 흉물스럽더라는 거예요. 둘째로 천국 백성인 양의 태도에는요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이에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와 계시잖아요.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직장 안에, 사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생기가 저 영혼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행여나 믿음이 연약해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영혼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섬기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위로부터 나와요. 예수님을 믿으면 위로부터 사랑이 위로부터 기름 부어 흘러 들어와요.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이 나한테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서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서 너가 나야? 나가 너야? 너는 나다. 네가 아플 때 나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힘들 때 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어깨동무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결혼을 했답니다. 형제와 자매가 믿음으로 결혼을 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결혼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하다 보면 이제 또 그러잖아요. 한 1년쯤 지나고 나면 찌그락찌그락거려요. 뭐 어떻게 치약을 앞에서부터 짜냐, 뒤에서부터 짜야지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아니 뭐 튜브 안에 있는 치약 뭐 앞에서 짜든지 뒤에서 짜든지 뭔 습관? 누가 보더라도 앞에서 짜는 게 좋아. 튀겨가거든요. 또 이를 보고 병기를 올려라. 올려야 되는 게 맞니? 내려야 되는 게 맞니? 서로 간에 이것 때문에 사소한 것 때문에 신경 쓰고 감정을 손상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커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결혼을 했는데 서로 감정이 조금 거시기인 거예요. 시골에서 부모님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보자 하고 와가지고 하룻밤을 주무시고 가셨어요. 벌써 한바탕 한 것을 부모님들은
묻지 않아도 압니다. 얘네들 얼굴 표정과 공기 보면 알아요. 그런데 가시고 난 다음에 편지가 한 장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에 옳은 점을 말하면 끝이 없단다. 아껴 주거라. 내가 할 수 있다면 해 주어라. 이 글귀를 보고서 아내와 남편은 울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아껴 줘라.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서로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부부가 힘들 때마다 부모님이 써놓으신 이 아껴 주라는 말을 되새기면서 화해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른편에 양은 섬김의 특징이 있어요. 양은 말이죠, 주인의 뒤를 절절절 따라갑니다. 털을 주인이 깎아도요, 주인께 다 털을 다 바칩니다. 심지어요, 양은요, 죽을 때도요, 목을 따는데도요, 칼이 목에 들어와도 조용히 죽어간다고 해요. 제가 어릴 때 염소를 키운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염소를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주인이 앞에 가면요, 뻗팅기고 안 따라와요. 왜 앞에 가냐라는 거예요. 왜 나를 끌고 가냐라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하고 또 앞세우면 어떻습니까? 앞세우면요, 주인을 끌고 가버립니다. 얼마나 세게 끌고 가는지 몰라요. 주인을 끌고 아무데나 가버립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로 무장한 마귀에게 잡혀서 염소처럼 그냥 교만하게 되어버렸어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다 교만해요. 내 중심, 내가 앞장서야 돼, 내가 깃발을 들어야 돼, 경쟁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결국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에요. 해서 살벌한 거예요. 너무나도 막 서로 아웅다웅한 거예요. 결국은요, 이게 뭐예요? 염소의 특징은 죽고 멸망하고 나중에 심판받아서 우편에, 정말 안타깝잖아요. 거기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순종과 섬김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새롭게 부활로 우리를요, 세상 형상, 마귀의 형상인 염소의 형상에서 우리를 무슨 형상? 양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예수님이 값을 주고 우리를 새롭게 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님 주신 양의 형상을 우리가 이걸 꼭 간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해요. 내 주인은 나다 그러면요, 벌써 안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죽기까지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요, 때로는요,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요,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본이 나와요. 손가락질하고 뭐를 하더라도요, 그 길을 걸어갈 때요, 우리가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걷는 이 걸음이요, 행복의 발걸음이고요, 나중에는요, 세상에서도 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지역 둔전역과 이 진짜 아파트 이 지역에 우리 주멜로디 교회가 희망이 되듯이 교회가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이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나에게는요, 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졌기 때문에 양의 형상, 양의 이 특징이, 섬김이 아름답게 빛나는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돼요. 믿음은 드러내는 거예요.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행복 인생 나름대로요, 쏠쏠한 소확행, 작은 것이지만 확실한 행복이 싹 이렇게 밀려오는 줄 믿습니다. 1995년 소천하신 장기래 박사님 이야기예요. 그는 6.25 전쟁 때 북한에서 피난 내려와 가지고 의사가 되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돌봤어요. 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것이 의사의 아름다운 섬김인지를 늘 고민하고 그대로 실천했어요. 가난한 환자가 오면 당신은 병 때문에 고생했다, 이게 무슨 돈이냐, 그냥 가라,
이렇게 해서 진료비를 거절했다고 해요. 어떤 환자는요, 질에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밤에 그냥 병상에서 입원해 있다가 모르게 도망가다가 이 경비한테 잡혀가지고 왔어요. 근데 장기려 박사님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갑시다 하면서 같이 나가지고 국밥을 사주면서 그냥 빨리 가세요. 그리고 이런 약 약국에서 사서 드세요 하면서 돈을 쥐어주면서 밥을 사서 보내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의사의 직분이지만 성경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 지금도 빛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과 염소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행위는 완전 차이가 있어요. 말씀으로 인도한 리더에게 참 순종하는 게 양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게 양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열매, 이러한 그 가장 중요한 돌멩이 우선순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예비된 천국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